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깊이 좀 더 깊이 나아가다 보다 보면 내 생각이 명확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눈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양분도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이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영광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이 원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오직 의지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길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난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소만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난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자기 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리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자리 있으며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경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살아있으시는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손에 쓰는 데 나와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Today's Gospel is from the book of 1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 through 11, and 19 through 20. If any of you has a dispute with another, do you dare to take it before the ungodly for judgment instead of before the Lord's people? Or do you not know that the Lord's people will judge the world? And if you are to judge the world, are you not competent to judge trivial cases? Do you not know that we will judge angels? How much more the things of this life? Therefore, if you have disputes about such matters, do you ask for a ruling from those whose way of life is scorned in the church? If I say this to shame you, is it possible that there is nobody among you wise enough to judge a dispute between believers? But instead, one brother takes another to court, and this in front of unbelievers. The very fact that you have lawsuits among you mean you have been completely defeated already. Why not rather be wrong?
Why not rather be cheated? Instead, you yourselves cheat and do wrong, and you do this to your brothers and sisters. Or do you not know that the wrongdoer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the sexually immoral,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men who have sex with men, nor thieves, nor the greedy, nor drunkards, nor slander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And that is what some of you were. But you were washed, you were sanctified,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by the Spirit of our God.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ies are temples of the Holy Spirit, who is in you, and whom you have received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you a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9절 20절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리라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을 하면서 5장 가운데에서 이 모든 죄악들이요 누룩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 침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살아야겠구나. 언제든지 아주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불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고린도서 6장을 좀 스킵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에 맞아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몇 장을 스킵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고린도서 6장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 인생을 그따위로 살지 말라라는 간접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인생 잘 삽시다. 네. 우리 보면
5장에서는 정말로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사실은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5장이 연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다른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서 5장에서는 죄에 대한 정말 경각심을 주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나눴다면 6장에 있는 말씀은 죄의 속성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장 처음에 보면 판단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판단한다. 왜 판단하냐? 그리고 바울 사도가 6장 전부 앞부분에는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했지 않느냐? 뭐 했느냐? 자꾸 계속 매절마다 질문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떠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생각 넘어서서 사람은요 생각에서부터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갖고 있었던 공동체의 규칙이라든지 특히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을 하게 돼요. 분별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지혜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을 그 지혜를 가지고 자꾸 보기 시작하면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뭐냐면요 이 판단하는 죄악이에요. 그렇다고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판단은 뭐까지 나오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감정의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의지가 바뀌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알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집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제 동생을 놓고 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그냥 옛날에 우리 어머니 맨날 기도하면서 막내가 정말 예수 잘 믿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세상이 좋아서 딴 길을 갔어. 그래서 돈이 좋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좋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돈을 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이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꾸 우울증이 깊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여전히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잘 크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안에는 깊은 우울증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탁 터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1:1 제자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을 전부 알아가기 시작해요. 맨날 술, 담배에 찌그러 있던 애가 지금은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8시간을 성경을 본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안에서 최고의 나는 8시간 일하려고 공부는 뭐 성경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말씀 준비하느라고 보는 정도로 이렇게 나약해졌는데 지금 뭐 불을 받아가지고 입을 벌렸다면 말씀이 나오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가고 눈물이 흐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누구도 못 말리게 됐어요. 그리고 미칠 수 없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오늘 받은 것 말씀 은혜를 또 나누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냥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니까 밤 거긴 낮인데 여기는 밤이고 하니까 그런데도 그걸 또 다 받아줘. 왜냐면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요 차고 넘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냉랭하게 변할 때가 와요. 이때는요 정말 우리 삶의 영적 위기인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처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표적 아무것도 아니야. 유대인들 니네 표적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막 이랬던 고린도 교회가요. 나중에는요 말씀이 너무 그냥 입만 벌리는 말씀이 나와. 저는 제 동생을 보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가 그냥 계속해서 지속되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서 중단되어져 가지고 은혜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부터 말씀이 나는데 형식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이 될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은혜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누구든지 내가 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화살처럼 가요. 그래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전부 사실 이 더럽고 타락되고 추악되고 음란한 곳에서 헤쳐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도 자꾸 다툼이 일어났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판단을 넘어서 법적인 판단에까지 서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비판하고 이게 공공의 사람들 앞에서까지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되면요 다시 회복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나의 인생은 전부가 판단의 잣대로 둘러싸여 있게 돼요. 입 전에 있을 때는요 이 안에 꼭 참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안에 있을 땐 틀려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요 그 말에 따라가요. 눈빛이 왜 바뀐 줄 알아요? 크리스찬들이 쫙 보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나중에 쫙 보면 눈이 선해. 이런 분들은요 계속해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이 냉랭하고 썩은 동태눈 칼 같고 주일날 오면 꾸벅꾸벅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벅꾸벅하고 이러면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가 마치 그냥 혀의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혀를 정말 잘해요. 야고보서의 핵심 뭐예요?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이거 죽어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갈림길에 어디에 있어요?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혀의 고백이에요. 혀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또 세상적으로 하면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은혜가 임해요. 자꾸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는 이러한 함정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판단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재판관 세상 재판당할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거 나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재판관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재판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될까요? 나중에 가면요 부끄러움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 그걸 갖다가 이제는 세상적으로 아예 도장까지 찍어서 아주 그냥 못 쓸 사람 만들고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라는 건요, 성질이에요. 나의 삶의 성질이에요. 내 삶의 성질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 얄팍한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요, 성령님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통제를. 그러다가요, 그 통제 안에, 제어 안에 있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요. 권능이 일어나요.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주는 변화의 경험을 놓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갈망하지 않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떠나간 삶, 입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제가 보면서 이건 신앙이 많이 경륜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제일 넘버원 우선순위 경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입으로, 귀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에서 벗어나면요, 이 모든 게 뭐의 잣대가 되냐면, 능력이 되냐면 정죄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말 한마디 하는데 다른 사람의 가슴을 갖다가 후벼 파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했으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부터 벗어나려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붙드시고 있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끊임없이 에버라스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는 앞에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잖아요. 차라리 남들 판단해서 이기는 것보다 네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지 아니하냐. 바울 사도가 자꾸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9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업이라는 말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지금 온갖 죄악들을 나타내면서 이런 자들은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업이라는 말은요, 클레로노메인이라는 말인데, 이거 유명한 신학자 모리슨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의 동사형인 클레로노메오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소유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소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소유되어지는 사람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소유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유업으로 임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본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완전히 그냥 나를 미치게 만들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어떤 일을 해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핍박받아도 감사하고,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말이요, 계속해서 4번이나 나와요. 유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소유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요,
이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인도에 코카콜라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코카콜라가 인도에 들어왔을 때 제가 같은 해 저랑 동기입니다. 인도 코카콜라 동기.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코카콜라가 5루피였어요. 한 병도 5루피. 얼마나 싸게 파는지. 그 시골 사람들까지도 코카콜라 마셨어요. 코카콜라. 왜냐면 그냥 막 저가로 막. 그 온 하여튼 저 광고, TV 광고, 뭐 방송 광고에 10번 중에 한 30번은 코카콜라 얘기가 나. 계속해서 코카콜라. 반드라루페 코카콜라. 얼마나 많으냐. 아예 그냥 그 노래를 짧은 노래인데 그게 그냥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애들도 다 부르고 다녀요. 코카콜라. 근데 그때 말이죠. 제가 이 너무너무 영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한 시대를 살았었어요. 매달마다 조금씩 세이브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 둘째를 서진이를 낳으러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저 혼자 남았어요. 달라. 그때가 4월달. 얼마나 더운지 막 47도가 신문에 아스팔트 위를 이 우리나라 쫄이라 그러죠. 그거 싣고 가는데 쉬는 자국이 녹아가지고 자국이 촉촉 날 정도로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옆집에 있는 청년 형제가 하나가요. 문 앞에서 그냥 꽝 하고 쓰러진 거 제 눈으로 봤어요. 얼마나 더운지 알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갈급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있었던 그 심정을 쫙 이 글로 떼는데 그게 갑자기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내게 주기라고 했어요. 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뜨겁게 임하니까 묵상을 하다가 눈을 번쩍 뜨었어요. 벽에다가 제가 세계 지도하고 인도 지도를 걸어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도 인도에서도 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갔다가 다시 동으로 갔다가 다시 위쪽 북으로 다시 올라가고 사역을 다시 마지막에 서쪽으로 가는, 그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갔어요. 사역지를. 근데 그때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뜨겁게 와닿는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여전히 헐벗고 있었고, 여전히 항공비가 없어서 아내 따라서 못 가고 있었고, 한국에도 방문을 못했고, 여전히 말씀에 갈급하고 날씨는 너무나 뜨겁고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뜨겁게 임해서 제가 미국에 올지를 누가 알았어요? 미국에서 목회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무슨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지금 1년의 평균 지구 2바퀴 3바퀴 돌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죠. 뭐가 일이 있어서 지구 3바퀴 2바퀴 도는 게 아니라 인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싼 걸로 가다 보니까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돌아. 인도까지 가는데 사실 가면은 20시간도 안 걸리는데 3일 4일 거쳐서 가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 저한테. 네. 계속 돌아. 계속해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 강조해도 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4장 읽었잖아요. 4장에 보면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인터그리티라 그러는데 일관성이 그냥 한 길로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자꾸 이건가 봐 저건가 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내 인생에 확실한 확신이 들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길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흔들릴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좀 흔들려면서도 가. 방향은 계속 가. 바람이 세게 불면 조금씩 주춤주춤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 파도가 하면 힘껏 노져도 안 되지만 방향은 같아. 계속 방향을 보고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요 항상 그 특징이 있는데 한 번도 뒤로 빠꾸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보면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 사도가 그가 한 곳에 살아. 로마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렌트 주고 살아요. 세를 놓고 살아. 9회 동안 그것도 세를 주고 살아. 그런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웰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온 삶에 집중했어요. 바울 사도가 세상적으로 하면 로마에 왔으니까 우리로 하면 여기에 애틀란타에 우리 목사님 이제 곧 이사 준비하는 바쁘신데 애틀란타 가장 좋은 포시 에어리아에 살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2년 동안 세를 놓고 그거를 왜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그거를 썼을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에 바울이 온 이태인데 그것도 온 이태야. 만 2년을 갖다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매일매일 놓치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게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근데 바울 사도가 전념한 건요. 셋집에 살면서 눈치 보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지금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는 사람들은요. 웰컴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대답하고 카운슬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아멘. 자기에 대해서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 예수 이름만 나오면 눈빛이 다르죠. 그리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지금 튜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밖으로 나가? 제가 오늘 저 광고 시간에 그 우리 집사님이 말씀 나누셨지만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냥 예배 드리는 저서로 저는 만족하지 않아요. 이곳에 사람들을 웰컴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러한 장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요. 아멘. 이것이 사명이 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 갈망하고 소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막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 은혜를 잃지 않으려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룬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아멘.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거듭난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리빙 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도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산 소망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위해서 마치 선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 누려야 돼. 너희는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여러분, 유업으로 이거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요. 아멘.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소망이 돼요. 아멘. 그냥 죽어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산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요. 아멘. 우리가 인격이 훌륭해서 더러운 것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꾸 돈을 쫓는 사람들은요, 돈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내가 나중에 어떡하지? 걱정하는 사람은요, 걱정하는 것에만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인 사람들은요, 다른 것 쇠하고 더러워지고 썩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맨날 거듭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에요. Are you born again?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나는 지금 거듭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그냥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산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편에 보면 22장에 14절, 15절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두루마리를 빠르라 그럽니다. 두루마리를 빠른 자에게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악이 낱낱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두루마리를 빠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부활과 이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개들과 숫개들과 행음하는 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으로 들어가지 못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갈망되어져요. 아멘. 주님처럼 어떻게 나도 주님처럼 살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갑자기 짠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거룩해져야지, 성품이 온유해져야지, 이게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죽으심이 다 나를 찔리게 해서 내가 정말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야지 간절히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밝은 성이 있네, 그 문은 죄에 닫혀 있도다. 더러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더러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네. 이거를 갖다 우리 심령에 생각하면요, 더러운 생각 하겠어요? 지금 구차고 추한 것 가지고 지금 관심 갖겠어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저는 이 찬양이 좋은 이유는 위로가 돼서 그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의 피가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좀 오시도록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매일마다 좀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징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삶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것하고 그냥 섞여서 그냥 대충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특별한 방식의 삶으로 우리가 살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확신이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니다. 여러분, 저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이 영국의 이 존 루턴이 성공에 갔습니다. 성공에 나중에 사제로 살았던 존 뉴턴에 대해서 아십니까? 존 뉴턴은요, 1725년부터 1807년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일마다 간교한 게 뭐냐면, 나는 1748년을 통해서 이전 삶과 이후의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고아처럼 막 살면서 선원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선원은요, 가장 천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더러운 것과 온갖 욕망과 다 돈에 대한 욕심과 음란한 것들이 찌들어 있는 삶의 모델로 얘기할 때 항상 선원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선원들은요, 밖에 나가면 바다에서 몇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막 그냥 굶주린 늑대 같아. 음식부터 해서 여자부터 해서 돈에 뭐든지 그냥 갈급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타락의 이 대명사처럼 쓰였어. 근데 그는요, 그러한 삶을 11살 때, 1936년 때부터 그 어린애 때부터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 선장까지 됐어요.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었죠. 그는요, 영국과 아프리카와 서인도 제도에서요, 이 노예 무역상을 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일에 아주 그냥 보스였어요. 그러다가 1748년에요, 심한 험난한 파도 가운데서 그는요, 옛날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들었던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가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선원들한테 쫓겨나버렸어요. 선장이 선원들한테 쫓겨나버렸어요. 관리들도 저 사람 있으면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뒷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그냥 추방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나머지 삶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가 지은 찬양 알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이 그냥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존 뉴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정말로 완악하고 악하고 살인하고 이 삶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서 그는요,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사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온성과 같은 그 찬양도 이 존 뉴턴이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신학자 중에 그 바클레이라고 있죠. 바클레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죄악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중세 시대 때 죄악이 많은지 그것들을 보면서 마치 이 죄악은요, 우리에게 암과 같이 우리 살고 있는 그리스 지역의 삶을 휩쓸어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침투했던 가장 강력한 적은 바로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동성애, 왜 자꾸 동성애 얘기를 안 좋아해요? 우리 5장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에도 처음에 말할 때 얼마나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동성애였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동성애자예요. 이 인도에 있는 마하트마 간디 동성애자이면서 소아애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플라톤의 이 대화록을 써놓은 거 향여인이라고 있죠. 이 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그게요, 사랑에 대한 대서사시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건 동성애를 묘사한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이 동성애라는 가장 악한, 우리가 순리대로 쓸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아니한 가장 표본적인 악인 동성애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반역하는 죄악이에요. 이 변태적인 사람 때문에요, 로마가 황제 제도를 시작하면서 15명의 황제 중에서 14명이 동성애자였다. 기록이 나와있어요. 얼마나, 특히 네로 같은 경우는요, 그는 이 스포르스라고 하는 소년을 갖다가 거세를 시켜가지고 이 아내로 맞이한 사람,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11절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저는 이 말에 되게 찔렸어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없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부터도요, 찔림이 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스며들어서 죄가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요, 대충 좀 더 이렇게 죄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그래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길로 갔더니, 그릇대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지금도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복해야 딴 사람도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심으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과 나누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는요,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표본이에요. 아멘. 없으니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거 주고요. 없으니까 맨 마지막까지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주고요. 없으니까 사르밧 가부한테 갔는데 사르밧 가부가 갖고 있던 하은큼의 이 밀가루 가지고서 떡 만드는데 그거 구걸해서 먹던 사람이, 근데 그를 통하여서 사르밧 가부부터
그냥 끊이지 않고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도록 하고 아멘.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삶의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판단하는 자가 되고 나는 언제든지 역겨운 죄악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아멘. 우리를 통해서 세계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마지막에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요? 너희가. 하나님이 갑을 지불했어요. 근데 그 갑을 지불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을 우리 이번 주에 적응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한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얼마나 자주 주님의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너무나 싼 값으로 지불하여서 나의 잠시 누릴 환락으로 바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까요?